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앞에 죄송합니다. 공유가 잘못됐네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감기와 여러 가지 또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못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딸도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해가지고 오늘 못 왔는데요. 이렇게 아프시고 또 이렇게 잠시 질병 있으신 분들 어서 회복해서 우리 또 하나님 안에서 또 교회에서 뵙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예수님에게로 가는 7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정로의계단 7장 제자 되는 증거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분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멘으로 대답했던 것처럼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뜻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 말씀에 뜻대로 사는 사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과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삶인가? 예수님의 제자라 과연 삶의 증거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이 존재를 살펴봤을 때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제자는 누가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까? 선생님, 그죠? 스승이 있어야 존재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존재가 바로 이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그 존재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라고 살펴보았을 때 제자는 선생님에게 배우고 스승님에게 배우고 또 스승님의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우리 생애의 빛에 이렇게 기록해요. 생애의 빛 60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면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똑같은 시련을 당하셨지만 어떤 생애를 사셨다 그래요? 화면인가?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시련을 당하셨고 같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어땠다고요? 죄가 없는 생애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의 삶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정리해서 얘기해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죄라고 하는 것과는 굉장히 멀리 사셨던 것처럼 과거의 죄된 삶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본문에 비춰서 다시 정리해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된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피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떤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죄된 삶들, 죄와 얼룩지면서 살았던 그런 모든 삶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새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는 멀어져서 이제 완전한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로의계단 7장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증거를 계속 소개하는데 과연 무엇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증거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오늘 선지자의 말씀은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품성의 변화, 품성의 재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품성의 변화를 이룬 한 제자가 있었어요. 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릴게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이게 애매하시죠? 헷갈리시죠? 근데 우리는 바울을 뭐라고 불러요? 흔히 사도 바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 제자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의 12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12사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바울의 이 사도권을 두고 계속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 바울이 사도가 맞냐? 바울이 예수님 12제자가 아닌데 사도가 맞냐? 이게 사도라고 해야 불러야 되는지 아닌지 이제 계속 논쟁이 불어지는데 바울이 그때 이제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권 나는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이다. 사도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록한 책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책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바울을 부를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죠.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것에 우리는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 바울은 사도가 되었는가? 왜 우리는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데 그 이유는 바울은 누구보다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어느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사도된 사람들은 새로운 품성을 소유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바울은 전혀 사도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밖에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비록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은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사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 보듯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도요 제자이라 불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거기에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의 죄된 나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 우리도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품성의 변화를 살피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품성 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품성 변화. 품성 변화. 오늘 생애의 빛에서 이 품성 변화에 대한 가르침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생애의 빛 60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품성은 선한 행동 하나 혹은 나쁜 행동 하나로 나타나지 않는다. 품성은 우리가 날마다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로 드러난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선지자의 글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 노란색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노란색 이 박스 쳐진 부분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 어떤 거 같으세요? 날마다. 네, 그렇죠.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날마다. 우리가요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군가 앞에서 한 번쯤 잘 보이고자 한 번쯤 선한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한 번쯤 할 수 있어요. 또 한 번쯤 좋은 말을 하거나 또 한 번쯤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한 번 그랬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품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품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게 일회용이 아닌 것입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품성의 변화, 저 사람이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매일매일 날마다의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우리가 말하는 말과 행동, 그것이 바로 우리의 품성이고, 그런 이 날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이 행동과 그 말 속에 변화가 있을 때 그 사람이 품성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폈습니다. 그죠? 바울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이제 내가 평생 헌신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근데 그 헌신과 그 변화된 삶이 언제까지 지속되었습니까? 바울이 하루만 그랬나요? 하루만 헌신하고 하루만 변화되었나요? 한 달만 그랬나요? 1년만 그랬나요? 평생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요,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특성, 바울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성질이 급했다 그랬죠. 성질이 급하고, 그죠? 또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해 보면은 바울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잡아오잖아요. 스데반 돌로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성향이에요, 바울이? 폭력성이 있어요, 없어요? 폭력성이 있는 사람. 자부심도 강하고. 자기 자부심, 자기 자존심도 세고 자부심도 강하고 자기애,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가득한 사람이에요. 또 사람을 붙잡아 올 때 사람을 속여서 데려오기도 하고, 얘가 권모술수, 자기가 높아지고자 함, 그리고 어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어떤 때로는 어떤 비열한 술수를 쓰기도 하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평생을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변호하고 보호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과거에 죽이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하고 보호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감옥에도 갇히고 곤장을 40대나 맞기도 하고 큰 풍랑이 치는 바다에 물에 빠져 죽을 위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절대 과거에 자기가 자신의 그 살았던 삶, 폭력적이고 아주 자기애가 강하고 자아가 강하고 이렇게 비난과 권모술수로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 사람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헌신의 삶을 결심하고 그 한 번의 그 변화, 그 품성의 변화를 경험한 후에 바울은 그 이후에 자기가 매를 맞든지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있든지 바다에 빠질 위험에 있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절대 폭력과 그 권모술수와 사람을 비난하는 것과 저 자아에 충만한 자존심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의 모습과 같냐면 예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의 창까지도 다 받으셨던 것처럼 바울도 이제 예수님의 사도로서 제자로서 그 악함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변화된 삶을 언제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을. 이것이 우리가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여러분. 단 한 번의 변화가 아니에요. 일주일, 한 달, 1년 변화가 아니에요. 평생을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끊임없이 살아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울이 위대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수없이 많은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를 사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했기에 그를 우리는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사도로 제자로 불리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변화된 생애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로의 계단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도록 요청할 때, 자,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도록 요청할 때, 이게 뭐냐?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나 자신을 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있고 내 자아가 있고 내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그 모든 것들을 눌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시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할 때, 나 자신을 쳐서 그렇게 요청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이런 믿음은 우리를 그분처럼 될 때까지,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랬습니다. 나 자신을 매일매일 복종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해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내 모든 선택권조차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삶을 소망한다면 이제 나를 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 자아도 있고 욕망도 있고 이기심도 있잖아요. 그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선택하잖아요. 내 삶의 일들을 선택하잖아요. 그죠? 네. 크게 내려져야 그 선택조차 하나님께 드려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단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방금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변화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셔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를 쳐서 정말 복종하는 삶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두 분만 안 되시고 다른 분 다 잘 되시는 거예요? 잘 안 돼요. 맞아요. 아무리 생각도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 대한 그 삶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부족함을 느껴야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그거는 아예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불가능의 영역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매일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며 품성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을까? 생애빛 5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준다. 그 능력은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을 창조한다. 비록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거나 듣지 못하지만 그분이 해놓은 일을 본다. 만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변화되면 우리의 생애가 그 변화를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처럼 만들 수는 없다. 우리는 선한 행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며 그 영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건 누구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 우리가 변화해야지 이렇게 물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결심을 가지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 의지대로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나를 성령 앞에 굴복시킬 때 성령께서 그거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 되는 길, 그 길이 우리의 제자가 되는 길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길이라면 결국에는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에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누구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켜주시냐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뜬금없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이 하정수가 있잖아요. 이 죄인 하정수가 하루아침에 의인 하정수 이렇게 갑자기 의로운 삶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가?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써 변화를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내 자신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어떻습니까? 한없이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느끼게 돼요? 나의 연약함 느끼게 됩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 없고 의지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하정수를 우리 장로님으로 갑자기 싹 바꿔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품성의 변화가 물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바뀌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찾아오냐면 서서히 찾아오는 거예요. 서서히. 그죠? 서서히. 죽을 때 맺는다고요? 죽을 때. 서서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 제자가 되는 게 하루아침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는 길이죠.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가 이 제자가 되는 것은 과정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여기 프랑크푸르트 서울까지 하루아침에 갈 수 있습니까? 순간이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갈 길이 있습니다. 제자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한 발짝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하고자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고 품성이 바뀌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그 신앙을 원래 교회는 꾸준히 다녔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저만의 신앙을 찾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살았죠. 굉장히.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시작하기를 결심하면서 나름대로 말씀도 읽고 또 기숙사에서 그 운영하는 그 새벽 기도에도 참석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발견할 때마다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그 전에 문제되지 않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죠? 네. 그 전에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면서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교회에 빠지고 친구들이랑 PC방 가도 그게 전혀 죄스럽게 여기지 않고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없었거든요. 또 그 전에는 친구들과 또 때로는 그 고등학생 신분으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에 전혀 죄스럽지 않았는데, 근데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그것이 내 삶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니까 죄가 되어서 그런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죠. 그런데 저는 이건 있었어요. 내가 선택한 이 신앙이 나의 이 삶, 되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되게 목적도 없고 되게 희미한 삶을 살았어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선생님이 장래 희망이 뭐라고 적어내면은 그때마다 달라요. 고등학교 때쯤 가니까 내가 내 장래 희망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커서 뭘 하면서 뭘 먹으면서 어떤 직업을 가지면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냥 선생님들이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되게 목적 없이 희미한 삶을 살았는데, 제가 이 신앙을 하게 될 때 이 신앙이 나의 삶에 되게 중요한 가치관이 되고 내 삶에 목적도 없이 그렇게 희미하게 살던 내 삶에 아주 선명한 빛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제가 신앙을 하게 될 때. 그래서 이제 신앙을 한 다음에 여러 이제 시험들이 아까 왔죠. 친구들이 또 이야기해요. 친구들이랑 오야 오늘 기숙사 사감선생님한테
교회 간다고 거짓말하고 우리 PC방 가자. 그때 막 재밌게 하던 게임이 있었거든요. 가자. 또 뭐 친구들이 뭐 또 이렇게 저렇게 하자. 뭐 어디 가자. 뭐 이럴 때 흔들림이 있긴 했지만 시험을 이겨냈어요. 안 돼. 다 쳐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들었냐면, 와, 되게 훌륭한 신앙입니다. 오, 이쯤 되면 내가 진짜 괜찮은 신앙입니다. 야, 내가 친구들이 이렇게 PC방 가잖아요. 다 거절하고. 친구들이 뭐 저거 하잖아요. 다 거절하고. 야, 내가 뭐라도 된 줄 알았어요. 그러던 찰나에 언제 한번 어디 가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제 막 있는데,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버터구이 오징어 아십니까? 아세요? 버터구이 오징어. 그게 냄새가 아주 그 고소한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 전까지 안 먹어봤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그 전까지 뭐 사실은 집에서도 뭐 저기 할 때도, 옛날에 집에 있을 때도 뭐 할머니 할아버지 몰래 그거 친구들이랑 먹기도 하고, 막 그게 또 숙소 살면서 기숙사 살면서 막 그래 이제 다 먹었으니까 그게 이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냄새가 나니까 어때요? 제가 마음속에 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마음 갈등의 끝에, 와, 친구들이 PC방 가자는 거 다 이겨내고 다 이겨내는데 그 냄새가 맡으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이번 한 번만 딱 먹고 안 먹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짐하고 이제 그거 살라고 줄을 서서 있는 거예요. 줄을 서서 있는데 제가 그걸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왜 못 먹었냐면 살라고 줄을 섰는데 제 앞에서 그게 딱 끝나버린 거예요. 오징어 다 팔린 거예요. 먹지를 못한 거예요. 네. 엄청 줄을 길게 섰는데 이제 오징어 다 팔려가지고 이제 못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게요. 이것이 믿음이구나. 어떠한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구나. 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버터구이 오징어 냄새가 예수님을 이겼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그 오징어에게 믿음에 정복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정복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자만했기 때문이에요. 와, 내가 내 능력으로 친구들과 PC방 다 거절하고, 친구들이 뭐 먹으러 가자는 거 다 거절하고, 삼겹살 먹으러 거 다 거절하고, 내가 다 거절했구나. 그것은 성령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이고 성령의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이후에 찾아오는 것은 바로 무너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오징어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문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누구의 의지로 내가 신앙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 그 품성에 변화되는 그 길은 내 의지로 가는, 내 능력과 의지로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 굴복하고 그 모든 그 내 삶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때에, 그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 것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분께 나아가면서 내 삶에 필요 없는 것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 필요 없는 것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여행에 필요 없는 그 거추장스러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 삶에서 버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품성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늘로 가는 길에 내 삶에
너무 무거운 것들이 많고 내 삶에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될 것들, 그러한 것들을 버리는 것들이 그러한 삶의 이 영적인 단계가 바로 이 품성의 변화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오늘 말씀에 증거하신 것처럼 성령께 굴복하셔서 언제나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사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생애예배 63페이지에 있는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의 생애에서 더 많은 결점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죄 많은 우리 자신들을 완전하신 구주와 비교할 때 우리는 더욱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사단이 우리를 지도하는 힘을 잃을 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결점을 보고 또한 예수님과 닮아지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증거 나누어진 말씀의 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품성의 변화를 경험하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224장 함께 부르시고 제가 기도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염려를 주가 모두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네. 주의 안에 내 영혼 크게 만족하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이젠 주의 가신 길 따라갈 수 없음에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옵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성령의 인도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변화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놓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가 가는 곳에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저 하늘에 올라갈 때 정말 변화된 품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에 기뻐하는 그런 품성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안식일 내일까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모든 교제와 모든 이야기들 속에 주께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믿고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